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세기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100년을 의미하는 세기와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를 조합한 표현인데요. 이는 역사의 전환점이 된 만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마주했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세기의 만남이라 표현할 수 있는 두 대상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 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때 성령께서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은 누가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단정한 대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분이십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을 기억하며 전하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행동입니다. 나아가 그의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방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기에 오게 되었다. 마치 고넬료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편견을 버려야 하는 모습, 나의 불편함마저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고 다가가야 하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모인 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시선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